성탄절기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맘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곤 하는데요. 오늘은 또다시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신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참 두렵고 어수선한 시절에 이 성탄절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과연 누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것인가? 어떤 자가 주님 나라의 영광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로마의 폭정과 군인들의 잔해가 있고요. 그의 부안에 동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래에서 정말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었는데요. 그런 어둠 가운데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말씀에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 기록을 보면 크게 두 사건이 나옵니다. 기사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던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알게 하시는 일이 있고요. 둘째로는 마리아에게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집중됩니다. 먼저 나오는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게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마침 사가랴가 이제 순서가 되어서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는데요. 기도로서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사가랴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 노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독특한 사명을 이룰 그런 아들이라 알려주십니다. 17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은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일이 지금 사가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들을 때 사가랴는 이 말씀을 감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할 아들이 너에게서 날 것이다 알려주시는데 그런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분명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을 때 이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것은 틀림없지만 근데 당장에 자기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난 나이도 많고 힘도 없는데 나만 그런가? 내 아내는 어떤가? 이미 아내는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멈춰버렸는데 무슨 자식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서는 천사의 고지를 들으면서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럼 믿지 못하는 사가랴를 이 일이 이르기까지 말을 못하도록 하시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것이지만 믿지 못하는 이 사가랴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후로 6달이 지난 어느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를 두 번째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6달 전에 사가랴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자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바로 그 메시아, 주인공인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나실 소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간 곳은 이제까지 선지자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 그런 자그마한 동네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고을 가운데서도 유력한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을 내가 낳을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크게 두려워했지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고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는가? 유다의 큰 어른이라고 할 만한 사가랴도 그 자기 현실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 이름 없는 동네에 사는 이름 없는 처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거든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음 한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인사를 하니 참 무서웠겠죠. 그럼 마리아에게 이 천사는 이어서 말씀을 즉시 하는데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마리아가 먼저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인사말이 대단히 짧지만 짧은 인사말에 보면 지금 은혜라는 말씀이 처음 나오고 또 이 인사말이 마무리되는 마지막에도 이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면서 강조되는 것이죠.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전하는 이 소식은 그냥 소식이 아니라 은혜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동네 그리고 이름도 없는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 날 것이다 하고 했는데요. 이것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좋은 자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 마리아에게는 신실한 성도에게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은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독특한 믿음을 이 마리아가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는 인격이 남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서 쓰임받은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는 이 마리아가 죄가 없으니까 그를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은혜 받은 자요 하고 하시거든요. 오직 은혜로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좀 기왕에 유력한 집안의 딸을 사용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에 기이하신 능력으로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분입니다. 마리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당시 기준으로 볼지라도 자그마한 동네였습니다. 그런 곳에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잉태할 자를 택하여 내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찾아가실 때 마리아는 그 은혜 앞에서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계집종입니다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인사말을 마친 가브리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하신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하십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면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름해라 하고 이름까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참 기이한 말씀입니다.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것을 너무 당연하게 그냥 말씀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하고 이름까지 알려주시니까요. 여기 나오는 예수라 하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죠? 히브리어로 한다면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또는 예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그 의미로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본디 처음부터 이 이름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아비가 자식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사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람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직접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 이제 이 일을 너희 가운데서 이루시는데 그 일어난 일을 너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하고서 그 이름을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어갑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이 예수님은 큰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알려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죠? 그러니 그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니까 지금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하는 정말 놀라운 약속을 다윗에게 하신 것이죠.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저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고 경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경고하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마침내는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 당시 잠시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해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고 헤롯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앉아있던 때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할 것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포로에서 해방되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에돔 족속 출신인 이 헤롯이 유다의 왕이라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타이 지역은 로마 총독, 군정 총독이 왕처럼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인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계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지금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외적의 손에 이들을 넘기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비하신 낯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이 사실이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신 얼굴을 비춰주셔야지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일이 바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연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려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 세우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는 사실도,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루는 것인가?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차마 백성의 고통을 다 보지 못하시는 것이고 마침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천사가 구원의 언약 말씀을 따라 마리아에게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전할 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다만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히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를 알아야 하는데 이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이나 불신의 질문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는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신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씀에 나오는 표현은 아마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를 천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성신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하는 이 덮으신다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이 덮는다는 표현이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운행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운행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마치 날개로 감싸 안으시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사람의 이렇게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인데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성신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성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성신께서 당신의 날개로 마리아를 감싸 안아주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덮는다는 표현을 신명기 32장 11절에서는 그림처럼 묘사해 준 말씀이 있는데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굉장히 역동적이죠.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고 보살피는 그런 모습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살피시며 구원해내시는가 하는 것을 이런 장면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늘 독수리의 움직임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이니까 굉장히 실감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성식에 날개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마치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날개를 활짝 펴시고 그래서 그 뜨거운 햇빛이 막아주시는 것이지만 또는 위험한 자리에서는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서 하늘 높이 솟아오르시는 것처럼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들을 구원한 신이 나 외에 어디에 있느냐? 누가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이런 신이 없으십니다. 이처럼 덮는다는 표현은 창조 그리고 새로운 질서인 구원과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구원을 이루시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신께서 마리아를 덮어서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성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룩하신 분께서 처음 창조와 버금가는 일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완전한 구속의 일을 이제 시작하신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보이실 것이다 하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하는 그 열심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의 내용을 얼만큼 깊이 있게 알고 믿었는가, 그거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당시 혼인 풍습으로 보면 마리아는 20대도 아니고 30대는 더더욱 아닐 것이고요. 많이 되어봐야 1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 어린 마리아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그를 택하신 것이고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이어 천사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직 아이가 없었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리아는 더욱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도 믿음으로 받았지만 엘리사벳이 잉태했다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 훨씬 더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었겠죠. 천사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사실이 됩니다. 그러니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 받들 뿐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마땅합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한다면 아마 사가랴처럼 되겠죠? 천사 가브리엘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는 말로써 전하는 내용을 마칩니다. 전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다 하고 선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런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 천사가 떠나갑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신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낳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믿으니 이제 그 말씀을 쫓아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자였는데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나이 많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일지라도 엘리사벳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이것은 세상 인류 역사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대해서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않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약혼과는 그 무게나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미 법적으로 요셉의 아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아직 동침하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혼 규례입니다. 정혼하면 이미 그 사람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마리아는 혹시는 법적인 남편 요셉과 이 문제를 상의해 보겠다든지 또는 좀 생각할 말미를 주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일이 그냥 손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질서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칫 목숨까지라도 위험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만일 이 일을 요셉이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침하지 않았는데 내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만약 문제 삼으면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최소 그 사회에서 수치스러운 일생을 보내야만 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즉각 반응하죠. 전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드립니다. 그러니 종답게 주님께서 원하실 대로 사용하십시오 하고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오는 믿음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자신을 계집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지 않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자칫 자신은 이미 정혼한 사람이고 그러니 남편인 요셉에게 결정권이 있다 하고 미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인은 자기도 아니고 더욱이 요셉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앞으로 염려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평범한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사랑하는 사이였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룰 그런 행복한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태도로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가? 무엇이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여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인가? 꿈과 이상인가? 그런 것이 과연 마리아를 움직이고 있었을까? 루디아 찬송을 보면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의 행복을 쫓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한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에 룻은 자기의 행복을 쫓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꿈과 이상을 펼칠 기회가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룻이 택한 곳은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그 백성의 자리에서 자기 기업과 분깃을 얻기만을 바라고 시모인 나오미와 함께 빈손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상이나 꿈이나 자기 행복을 위한 어떠한 것도 붙들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다시 채워주셔야지만 내가 체험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바라면서 주의 백성이 거하는 언약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마리아에게서 그 이상의 순종, 믿음의 순종을 보게 되는데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고 드리고 나가는 참으로 아름답고 순결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을 마리아에게만 알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나머지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만 이 소식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남편인 요셉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에게도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하시거든요. 거기서도 이 요셉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혹시는 꺼려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싫어하지 말라거나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천사가 전해주는 이 소식을 들을 때 큰 무서움, 두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순히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크신 구원이 나와 정혼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일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인가? 자신을 보고서는 그만 조용히 물러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나 같은 자가 그런 큰 일을, 그런 정말 놀라운 자리, 그리고 실은 그것이 그냥 영광스러운 자리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일이지만, 그런데 내가 감히 그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큰 두려움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는 그런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그를 권면하십니다. 요셉을 사용하시는데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요셉까지라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진정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라도 흠이 없도록 모든 율법의 일을 완성시키는 자리에 이르도록 그 과정까지라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리아에게로 돌아와서,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천사의 이 고지를 듣고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었다면, 믿을 수 있었다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 모든 말씀이 구약의 언약의 말씀과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이라든지 이사야서 9장이라든지 그런 말씀도 그렇고 모세의 모든 율법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익숙한 이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고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외우고 있었다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발의 등불로 삼고 길의 빛으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쫓아 움직여 왔던 터였기 때문에 이때에도 순간 머뭇거림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시편 1편에서 알려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일을 즐거워해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였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대단히 암울하고 영적인 큰 기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도 아기 예수님을 본 시므온이 그러했고 나이 많은 과부 안나도 그러했는데요. 늘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의 언약하신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은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과 다스리심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현실을 살피며 진정 씨름하며 기도로 살아온 터가 없다면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들을 때에 결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자기 행복에 견주고 저울질했겠죠. 내 행복과 이상과 꿈에 혹시는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존귀하게 되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거룩하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이 먼저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계획에 결정적인 차질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기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순종을 보인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크신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능하신 일을 교회에 맡기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교회 분자로 서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이런 신앙 아래 서 있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제도 하늘의 주님께서는 거룩한 구원의 일을 이 땅에 펼쳐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의 역사까지라도 주장하시며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유능한 자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저희들에게 깨닫도록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과연 주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해명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제 안에 믿음의 반응이 있도록 하시고 자원한 심장 가운데 저희를 드리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바라신 일들을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구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드러내야 할 거룩한 자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알게 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흘러다니는 여러 가지 소문에 마음이 뺏기고 정신이 뺏기고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진 일이 없이 오히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일들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그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찬송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항상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